네,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을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라봇을 지키다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서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래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로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라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덜칠지라 하는지라. 아멘. 어제 본문을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엘리사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예후를 찾아갔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예후의 부하들은 그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본다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후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입장에서는 이 예후라는 사람은 반역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별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는데요.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상의 죄를 덮지 않으시고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의 행동은 굉장히 은밀하면서 신속했습니다. 우선 그는 아무도 자신의 반역 행위를 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신의 군사들을 단속한 후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요람이 지금 요양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후의 마차를 모는 모습을 본 파수꾼이 미친 듯이 마차를 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예후의 그 질주는 거침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 시야에 들어올 무렵에 요람이 보낸 두 명의 사신들을 만나서 평안하냐는 질문을 들었으나 그는 오직 그 요람 왕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람 왕은 자신의 병거를 이끌고 그 예후를 맞으러 나왔고 요람 왕에게 예후는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로 받게 됩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가 자신의 은밀하면서 신속하게 달려온 목적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바알 신앙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 바알 신앙을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의 매력을 느낀 것은 바로 가나안의 풍토 때문이었습니다. 바알은 이제 황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뜻은 무엇이냐면 풍요와 비옥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서 내리는 비에 따라서 자신의 곡물을 얻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풍요와 비옥의 신이라는 존재는 아주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더구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종교라는 것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버린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주변에서는 이것을 둘 다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할 수 있겠구나. 그들도 이런 혼합적인 신앙으로 공존의 모습을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아합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더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적인 혼인을 하기 위하여 시돈에까지 가서 직접 바알에게 정말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 그 왕의 신앙이 혼탁해지자 자연스럽게 백성 안에서는 이 바알 신앙이 번져갔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을 보면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문제는 이 우상 숭배가 자신 혼자에게만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공동체에게 우상 숭배가 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런 우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부모님들은 이 배우자의 자녀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겠지만 자녀의 배우자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오히려 그것은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그리고 이 두 의견 모두 수긍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이제 한 자매가 이제 불신의 그런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상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목사님은 그 자매에게 뜬금없이 이제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의자 위에 한번 올라가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의자에 발을 딛고 이제 올라서자 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손을 잡고 한번 나를 의자 위로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는 이 목사님의 잡은 손을 붙잡고 막 힘을 주면서 한참을 씨름했지만 결국 성인 남자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이제 목사님은 반대로 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에 자매가 서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의자에 올라서고 이제 자매에게 똑같이 자신을 당겨서 끌어내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매가 작은 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인 목사님이 맥없이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불신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불신의 배우자를 신앙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막 엄청 어렵지만 내가 불신의 모습을 닮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따라서 모든 결혼이 그렇지만 이 결혼이 행복한 결말을 맞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결정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회사나 공동체, 그리고 가정과 초원, 목장에서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쌓기는 쉬워도 무너뜨리기 쉬운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 쉬운 것이 바로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그 바알의 신앙의 고리를 끊고자 바로 예후를 선택하셨고, 예후는 내주 아합을 칠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그 사망과 그 세력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불신의 영역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아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 끊임없는 은혜가 공급되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영적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지는 하나님은 의로운 죽음을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번영의 시대로 보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번성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악의 시대였죠. 국가적인 번영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곳곳에서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열왕기를 돌아보면 그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라는 그 아합의 요구를 거절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나봇은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므로 내가 왕에게 어떠한 돈을 받더라도 이것은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서 조상에게 받은 땅을 함부로 팔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도로 아합의 그런 제안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어떻게 했나요? 그를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신속하게 달려온 예후와 그리고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이 만난 장소가 그 나봇의 토지였다는 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 이웃 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제국주의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취입니다.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제국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품화입니다. 사람과 그리고 사람과 사물을 상품화하여서 사고 파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착취와 상품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 제국에서는 모든 폭력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스포츠 감독이 자신이 이렇게 수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선수들을 성적으로 상품화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일들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들을 알면서도 혹시 나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그것을 쉬쉬하면서 묵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웃음이 넘쳐 보이고 또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내면으로는 눈물과 그리고 혼돈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이들의 호소를 기도소리로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나봇의 그 억울한 죽음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을 관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불의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예후를 만난 그 요람왕은 이제 등을 돌려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도망치는 요람왕을 향해서 활을 쏘았고 그리고 화살에 맞은 왕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입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라 하는지라. 요람 왕은 그 최후의 순간에 예후와 이 나봇의 토지에서 조우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피 대신에 아람 왕인 그 아람 왕의 아들인 요람의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으셨습니다. 나봇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그리고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 공동체가 건물이 커지고 그리고 재정이 풍족해지지만 과연 우리는 나그네와 고아와 어린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결코 평안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냐고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없어져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시리에 빠진 여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질문하신 질문이 바로 여자들이여 너희가 평안하냐였습니다. 현실 가운데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시며 결코 죄를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공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는 우리의 죄값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것을 갚도록 하신 것이 바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져 내렸고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했던 이 세상을 향했던 죄의 영향력들을 끊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과 그리고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슬픔과 두려움을 모두 다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신 갚아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와 그 사망의 영향력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영적인 리더와 통로로 부름받았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안하냐는 질문에 내 삶이 정말 문제와 아픔과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대신 갚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대신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반드시 도말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억울한 자와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런 호소 소리를 정말 기도 소리로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시는 분임을 또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심을 늘 기억하면서 나에게 준 이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있는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영적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아합과 같이 정말 세상의 것들을 흘려보내고 부정적인 것들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향력과 선하심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공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에게 대신 갚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므로 나는 사망에서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중직자들과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와 생명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 그들의 신음소리와 호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가지고 놓은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